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토라 포션 578은 45번째인데요. 제목이 에케브 때문에 비코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조건절이죠. 자,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할 때 행하면 여기 에케브거든요. 그래서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래. 맹세하신 언약 그래. 베리트 언약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계속해서 우리 모세가 신명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40년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생명을 쏟아붓는 그러한 그 충언이죠. 충언. 40년의 경험을 계속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의 부모, 할아버지 세대의 40년 여정에 멸망하는 과정을 보지 않았느냐. 그게 다 뭐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저주대로 너의 부모 세대를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 그래.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부모 세대, 즉 광야 시대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또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이 언약의 땅에서 쫓겨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오는 축복이 있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오는 그런 저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피를 쏟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모세의 최대 그 강점은 뭐냐 하면은 자기와 같은 그런 선지자 한 명을 보낸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미리 앞서 보지만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장차 등장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요새 여러분들 이 여호와라는 분이 요헤이 바베헤이 이분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인도했는데 장차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와의 육신의 몸으로 직접 오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미리 보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군가 한 거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지금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영의 몸의 귀향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이끌으시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그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2000년 여정길에서 영의 몸의 귀향을 인도하시는데 그 마지막 결과는 휴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읽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또 그 기록한 것을 지키면서 깨달은 영적 그 메시지를 또 증거하는 읽는 자는 그래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래요.
참 그리스도 기독교는 신비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미리 본 자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선지자, 자기는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은요, 이 육신의 몸을 인도했거든요. 이 육신의 몸, 겉사람. 근데 놀랍게도 이 속사람은 죽어 있었어요. 이때 당시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인도함을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겉사람을 인도하는 선지자였어요, 모세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장차 올 자고 영원하신 그분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육의 몸의 귀향이 아니라 영의 몸, 즉 속사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줘서 죽어있던 우리 속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지금 뭐 모세 때나 아브라함 때나 똑같아요, 우리 육신의 모습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이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속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있음. 그래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인도했던 것처럼 이 속사람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사람은 영생의 존재인데 겉사람은 70이요 강건해봤자 84는 그런 한정적인 육신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속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간단해요. 모세를 통한 겉사람이 인도했던 그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겉사람의 광야 40년의 여정이 있었죠. 광야 교회. 이걸 이제 스데반 집사람 광야 교회라 그래요. 광야 교회.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40년의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 40일 동안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40년과 마찬가지의 그 의미가 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 마귀를 물리치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 이제 이 위에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여정에 들어가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고 성장하고 넘어지고 깨닫고 성장하고 넘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넘어질 때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끔 붙잡아 주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할 때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막 눈물도 흘리게 하는데 회개의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70이 넘어서 이런 여정을 한 3, 40년 겪다 보니까 지나온 과거가 전부 다 저는 잘못한 일만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징계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시더라고요. 이제 이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이게 너무 중요하죠.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9장 9절.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 여정에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래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는데 4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그래요. 그리고 송아지 피를 뿌리면서 맹설했던 그 흔적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는데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한 도, 언약의 도를 벗어났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참 그래요. 자, 이제 이거와 똑같이 이제 이후로 모세가 간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이렇게 늦추었고 철회하게 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죠, 이거요. 6월절 전날 언약의 피를 언약의 세대를 제자들과 마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요. 이쪽에 모세 때는 말씀을 안 지켰어요. 말씀을 안 지켜서 처벌을 받았는데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래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십계명의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아들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받으신 그 말씀을 손수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말씀이 흘러오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의 이 사명의 핵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12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고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한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할이 오버랩이 되죠, 여러분. 자, 시내산의 두 돌판을 언약궤 안으로 이렇게 넣었다 그러는데요. 계속해서 신명기 10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언약이 파기됐으니까 던져서 깼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네 개로 나오고 또 나무귀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두 돌판을 이제 못 깨트리게끔 이 안에다가 안치했어요. 이게 언약궤라는 거거든요. 언약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 언약궤 위에 영광의 빛으로 이걸 쉐키나라거든요. 쉐키나. 그래요. 쉐키나의 빛으로 임재하시면서 모세와 만나시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을 만나시고 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에요. 10장 12절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도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주셨는데 이는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 기준이거든요. 하늘 백성, 언약 백성의 기준이 되는 하늘나라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법을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과 요셉에게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에게 언약의 형태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안 지켰거든요. 저는 장로교 합동촌 목사로서 일요일을 섬겼던 목사였는데 15년 전에 이걸 깨닫고 바로 이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영어로 인이죠. 아크. 이거 마찬가지로 이 바깥에 있던 십계명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in mind.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속사람 영혼의 몸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 속사람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마음에. 그리고 살아난 우리들의 그 마음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더라고요. 이것을 영혼의 몸에 새겨진 십계명, 이게 바로 새 언약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15년이 지났더니 제 속사람이 변한 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라는 의미를 이제 알겠더란 말입니다. 맨 처음에 15년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15년이 흐른 지금 이 말씀과 동행했던 15년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제가 예전에 혈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아내한테 혈기를 막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못난 그런 목사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속사람, 즉 혈기를 내는 속사람 마음에 성령님께서 사랑대종 혁황 권혁황 목사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면서 막 책망을 하셔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전혀 혈기가 없어요, 여러분.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뭐예요? 두 돌판의 내용 우리 마음에 기록했어요. 바깥에 있던 두 돌판을 이 법궤 안으로 집어넣었던 것처럼 이제는 밖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속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서 하늘나라 백성을 지금 현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비밀인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게 이 속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이 속 사람을 깨닫고 바울도 속 사람을 깨닫고 베드로도 속 사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기록된 십계명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바로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처음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정말 감사하게 제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15년 동안 안식일 지키는 목사라 그래서 동료 목사들한테 2단, 3단 소리 들어가면서 온갖 수모를 받아왔던 그 과정 속에서 속 사람은 더욱더 익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이 십계명을 보여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탐내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사도들이 보여주신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현재 아무리 신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아도 일요일을 지키는 교회에 나가는 목사나 성도들은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는 죄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땅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이에요.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즉 세초부터 연말까지 종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 여기다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 다윗을 통하여서 아리우나 타작 마당을 사기하고 성전을 지었던 그 장소,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담 안에서 넘어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대적자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려는 땅, 심판의 땅, 구원의 땅,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구속사를 마무리 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4000년 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13장 33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 AD 70년,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후로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냥 홍수에 쓸린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미리 보시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 하려다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공중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올리실 그때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돼서 나라를 형성하고 많은 고난을 겪다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로 그렇게 깨닫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라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3성전 세웁니다, 여러분. 모스크가 있는 이 옆에 제3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성경대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곧 나타납니다, 여러분. 곧 나타나는데 이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배교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벗어나서 도를 벗어난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온 세계가 예수를 믿는 교회가 안식일을 제껴놓고 주일을 지켜요. 일요일을 지켜요. 이게 배도입니다, 여러분. 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 휴거하는 거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즉 적그리스도로 멸망의 아들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마지막 결전의 장소. 이후에는 초림 무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는 재림 시대에 바로 예루살렘 무대인데 적그리스도가 주인공처럼 나타나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이를 따를 겁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 렘넌트들만이 이 적그리스도 체제에 휘몰리질 않고 미혹되질 않고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는데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미혹돼서 마지막 종말로 휩쓸려 들어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 광야 세월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그래요. 자녀들에게 즉 이 광야 교회 시대에 믿음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죽던 그런 그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자녀들 교육을 확충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그러니까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요하고 자녀들에게 계속 믿음을 전수하죠. 이렇게 그대로 흉내내게 하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들으라고 나오는 요 문 옆에 매주자라 해가지고 또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성인식할 때 이 말씀을 통독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전통이 아직도 잘 지키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건데요. 자, 이들에게 이제 곧 약속의 땅, 그대로 유브라데 강까지 서해까지 이렇게 주는데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서는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모세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2서 1장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런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썬데이 그룹에 그런 그 목사 합동층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이 진리를 몰랐어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많이 아쉬워요. 우리 사랑하는 큰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합동층 목사예요. 근데 안식일로 돌아선 저를 그대로 탐탁치 않게 여겨요. 자식이라 하더라도요.
안식일을 주장하면 합동층 목사들 아주 학을 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가 안식일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실패한 나머지 제가 한 십몇 년 동안을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을 놓고 손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뒤늦게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복을 전달하는데 자녀들한테까지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만큼 이 마지막 세대에 진리가 전달이 안 돼요. 노아와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시대처럼 진리가 전달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막 후회하고 회개.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그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외칩니다. 여러분, 변개된 언약 계명을 따르는 무리들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일요일 개신교죠. 일요일 개신교들이 다시 WEA, WCC 이런 식으로 연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요일이란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일요일을 따르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목사로 안 보여요, 지금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있는데 대적하는 거거든,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천주교는 이렇게 바꿨어요.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하고 세 번째 계명에다 주의를 지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안식일 일곱째 날을 지켜야 되는데 첫째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해서 십계명으로.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아니죠. 특히 또 일요일 개신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이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십계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저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거거든요. 아버지가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즉 아버지의 품성인데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어느 것 하나 토시 하나 1.1획도 바뀌어지면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일곱째 날인 이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꾸실 리가 있나요, 여러분? 거기서 성령께서 지금 외치시네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이후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요. 바로 이 썬데이 그룹을 이 물체는 이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간음이죠.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땅의 상인들이죠. 지금 세상에 그 로스차일드나 은행가들 이들이 전부 다 이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부를 그냥 흡수하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지라. 기억하셨대, 여러분. 왜 기억하실까요? 마지막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 경질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노의 심판은 육신에 있을 때 불심판을 받는 것도 무섭거니와 이제는 최후 백보자 심판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생의 부활이냐 영벌의 부활이냐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좀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을 했는데 영벌에 처해지고 마귀가 들어가는 그 불못에 함께 간음죄에 처벌을 받아서 빠지는 죄, 계시록의 마지막 불못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다리가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영혼의 형벌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이 신앙 여정 걸어가실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요. 무슨 일인지 대적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겸하여 받아요.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이 환난 때에 예수 잘 믿는 그런 그룹들이 받는 게 그게 환난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짝짝꿍한 자들은 그 3년 반 동안에 이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평화를 누린답니다. 속아서. 그러나 도적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이후로 받을 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과 함께 육신의 몸이 죽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영벌의 부활.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의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 영원한 그래요. 육신은 형벌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죽으면 끝나잖아요. 육신의 처벌은. 그런데 이 영혼의 몸의 처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 불못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성령의 엄수를 두고 나오세요. 목사님들, 썬데이 그룹에서 주일날, 일요일을 주일날로 섬기는 목사님들, 그 교회와 이런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 세상에서 왕따 당할 거 이런 게 두려워가지고 그거보다 더 두려운 일이 영원한 영벌의 불못에 들어가는 그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까지 목사 이런 직함이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썬데이 그룹 나오고 거룩한 안식일을 순종하는 그룹으로 따로 모이세요. 한 명만 따라와도 좋아요. 한두 명만 따라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요. 결론이에요. 복음 순종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우리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를 키울 때 상품 가치가 없는 건 잘라내 버리잖아요. 전지질을 해가지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종이를 씌우고 더 이렇게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애쓰잖아요. 똑같아요, 그거. 우리 영혼의 몸에 열매를 맺을 때 그래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불에 던지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과 죽음, 영생과 영벌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속사람을 살려주시고 계명의 이 마음에 새겨진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속사람. 그래요. 겉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속사람이 달라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은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성령께서는 성령이 마음에 기록한 십계명을 중심으로 우리 영혼의 몸을 인도해요. 여러분 계속 성령님 인도하세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요즘 어쩌면 이렇게 요즘 교회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근데 그 지적한 일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것들 육체의 현존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마음에 기록된 십계명을 따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속사람이. 그러면 겉사람도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에 따라 겉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의 변화된 모습 착한 행실을 따라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인데 70만 넘어도 세상에 예전에 즐기던 이런 것들 다 못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리 이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서서히 깨달아져요. 30대 40대 50대에 쫓던 그 세상의 부와 부귀, 영화,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몸으로 느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느껴져요. 육신이 옛날과 같지 않구나. 몸의 회복이 늦는구나. 힘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아 이제 나도 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길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해지는데 예수의 복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속사람은 날로 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단장 즉 신부 날짜를 받아놓은 신부들처럼 매일매일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깨끗한 걸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때가 묻는 걸 싫어요. 마귀의 흔적이 있는 게 싫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전에 세상에 그렇게 좋던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지거든요. 그럴 때 마귀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미혹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낚시에 안 물어요. 낚시에 걸리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 마지막 때 짐승의 패의 환난은 그런 것들을 허허허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남은 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순종, 복음 순종으로 영생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